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2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부활을 소망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드디어 욥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근데 이 본문을, 이 16절 이 본문을 70인역 성경에서는 수치를 좀 다르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70인역에서는 욥은 고난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그 후에 여기를 이제 고난이 지난 후에 이렇게 해놓고 140년을 170년이라고 70인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0년을 더 살았고, 그리고 모두 248년을 살았다. 그리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그러니까 이제 수치상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욥이 전체 수명이 몇 살이었는지를 70인역에서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냥 그 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 그리고 아들, 손자 4대를 보았다라고만 기록합니다. 그래서 248년, 그러니까 총 합해서 248년이니까 70인역 번역에 따르면 어쨌든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140년이 됐던 170년이 되었던 갑절이 넘는 기간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특징, 갑절의 복을 주시는, 그래서 이 수명도 갑절의 수명을 누렸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고난이 시작된 게 70인역 성경을 따른다면 78세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78년에 그가 이제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그것의 2배가 넘는 기간을 더 살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이전의 삶과 고난 이후의 삶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은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인생을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고난 이전의 삶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 사는 삶이었죠. 사람으로 사는 삶. 그래서 사람의 의를 추구하며 또 사람의 의를 다 이루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사람의 의가 무너지는, 그래서 건강도, 재산도, 자식도, 그의 신분과 명예도, 신용도,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망하는 것 같은 삶이었습니다만 사실 그 고난으로부터 욥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그 고난 이후의 삶은 우리가 구원의 삶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시작이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보통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이러저러한 고난의 모습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나서야, 또 그런 고난 중에 나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욥에게 일어난 그 일이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어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욥의 아들들의 그 왕성한 생명력을 밝힌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분히 창세기 1장 2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그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셨던 그 복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욥은 그 고난 이후로 새로운 인생을 살았는데 그 새로운 인생 안에는 아들과 손자 4대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이전에도 그의 아들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때에 다 죽었잖아요. 물론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는 죽었으나 천상에서는 사후 세계에는 살아남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바로 고난 이전에 죽은 아들과 그리고 고난 이후에 생겨난 아들과 손자 4대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4대의 자손들, 그들은 아버지 욥과 함께 아버지 욥의 구원의 인생에 이어서 그 토대 위에서 살아가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욥으로 인해서 아들로부터 그 손자에 이르는 그 후손들의 삶은 구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부모로 말미암아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는 이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죠. 왜요? 고난 이후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고난 이후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은 그 고난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혈육으로서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자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거죠. 이어 17절에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해서는 이제 의미는 이렇습니다만 이것은 세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7절은 이 세 개의 문장이 뭐냐면 그리고 그가 죽었다. 욥은 나이를 먹었다. 그리고 날들이 꽉 찼다. 그러니까 17절을 그냥 단순하게 뭐 늙어서 나이가 차서 뭐 죽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이 세 개의 문장으로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론이거든요. 먼저 그리고 그가 죽었다. 그가 죽었다. 그러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머물다 떠날 세상이라는 것.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정해져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이 육체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이때 영혼은 끝나지 않는 영원한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끝날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120년의 시간을 기준으로 제시하죠.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다. 무슨 중병에 걸려서 의사의 선고로 뭐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또 무슨 죄수들처럼 사형수가 되어서 뭐 사형을 언도받고 언젠가는 사형이 집행될 그런 죄수가 아니라, 그렇게 그런 죄수로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이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끊임없이 사람들은 시한부 인생을 망각하려고 하고 이 시한부 인생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좀 늘려보려고 하고 심지어는 죽지 않을 수 있는 헛된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꿈꾸며 상상하며 온갖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육체로 살아가는 그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시간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 나이를 먹었다. 욥은 나이를 먹었다. 여기서 나이를 먹었다 할 때 이 자켄이라는 말이 형용사로서 나이 먹은, 늙은 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늙는다는 게 뭡니까? 나이를 먹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한 해 한 해의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육체에 호흡이 붙어 있는 것을 살아있다 하고, 살아있는 그 횟수가 늘어나는 것이 나이를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이를 먹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이 먹는 것 자체만으로는 그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나이를 먹는 것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시한부 인생을 보내는 그 기간에 어떠한 일들을 해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았고 얼마나 내가 살았던 삶을 가치 있게 하는가가 중요하죠. 그럼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데, 한 해 한 해를 살며 나이를 먹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과연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나이를 먹어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서 다른 대안을 세우지 않는다면 지금 살았던 것과 다르지 않은 삶의 방식으로 나이를 먹어갈 겁니다. 100년이 아니라 1000년, 만년을 살아도 그렇게 다르지 않게 나이를 먹어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욥이 그렇게 욥은 나이를 먹었다. 뭐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를 먹습니다.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갑니다. 그러면은요, 욥의 이 욥기를 통해서, 욥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나이를 먹되 구원을 이루어가며 구원을 위해 나이를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만약에 그 고난의 이전과 같이 나이를 먹는데 사람의 의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헛되고 후회가 되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고난으로 시작되었던 욥의 그 구원의 인생, 그것은 욥에게 가치 있는 인생이었고 꽉 찬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세 번째 문장에서 밝힙니다. 그리고 날들이 꽉 찼다. 그리고 날들이 꽉 찼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차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베야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꽉 찬, 배부른, 만족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의 날들이 꽉 찼다라고 하는 것은 욥이 살 수 있는 모든 날을 다 살았다는 것이고, 또 욥이 살았던 그 날들 중에 헛되고 빈 날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고난을 기준으로 해서 고난 이전에 78년의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고난 이후에 뭐 140년이 되었든 170년이 되었든 갑절이 되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럼 고난 이전의 삶과 고난 이후의 삶이 구분이 됐지 않습니까? 고난 이전에 살았던 삶은 사람으로 살았던,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사람의 의를 위하여 살았던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뒤에 살았던 170년의 인생은 구원의 삶이었고, 그러면 170년의 인생을 또는 140년의 그 구원의 인생을 그게 의미 있고 그 앞에 살았던 삶은 헛되다 해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꽉 찼다라고 얘기합니다. 꽉 찼다. 그러니까 이것이 누누이 말씀드리는 현재가 바뀌면 과거도 바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욥이 인생을 다 마치고 생애를 마감할 때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헛되고 빈 날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시한부 인생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꽉 차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실은 더 살아도 되건만 그 인생을 다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날들을 다 채웠을지 몰라도 구원과 없이 삶으로써 또 비어있는 헛된 그러한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욥은 인생의 모든 날들을 후회 없이 남김없이 헛되지 않게 꽉 차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었다고 할 때 그 욥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소망하며 다음 생애로 넘어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죽음 이후에 우리가 쌓아가야 할, 걸어가야 할 인생길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인생길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죽음과 함께 주님이 계신 그 낙원에 올라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죽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시한부 인생을 모든 사람들은 동일 조건으로 갖고 태어나고 살아갑니다. 환경은 각자가 다릅니다만 각자 다른 그 환경과 다른 시대 속에서 구원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또 고난 이전과 이후로서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과 구원과 상관이 없는 인간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두 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채워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을 위해서 살아갔던 인생이 적을지라도 그 마지막에 그렇게 꽉 찬 인생이 될 수만 있다면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우편에 있었던 그 강도와 같이 죽음 직전에 인생을 꽉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매일매일 속에서 꽉 찬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한날 한날을 마칠 때마다 꽉 차 있는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날들, 그 날들을 고난 후에 살았던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또 그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이 꽉 찬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째 부활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신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부활의 삶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었던 욥, 그는 그것이 헛된 것을 깨닫게 되었고 부활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새롭게 시작함으로 부활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 모든 인간적인 삶도 구원의 삶으로 바꾸고 꽉 찬 인생으로 이 세상을 다 살고 주님 품으로 갔다고 하는 욥을 통해서 주신 이 교훈이 우리 모두의 인생관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참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셨고 또한 그 진리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을 따라 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인생이 매일매일 꽉 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날들도 흔들림 없이 그 첫째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참된 진리를 알기 이전에 살았던 헛된 저희들의 과거조차도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